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 잘 듣게 되면은 예수님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재림 때도 왜 다시 오시게 되는지 그 원인과 결론까지 다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가지고요, 육체 구원이란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왜 육체 구원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으니까 육체 구원입니다. 이 육체 구원에 대해서요, 말씀하시는 분들 제대로 성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최초라고 할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요, 잘난 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난 체도 누가요? 알아봐줘야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해봐야 뭐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는데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단어 쳐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요, 주석이란 주석, 성경 해석한 주석서 가가지고 육체의 구원이란 단어 찾아보세요. 여기 본문 가지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구속사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뭐 병에서 해방, 생활에서 해방, 어려운 데서 해방, 병 고침 받은 거, 이런 육체 구원에다 맞추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교단 교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뭐 하려고만 하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만 알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그것만 배우고서 목회 활동들 하니까 영혼 구원 이외에 딴 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요, 육체 구원시켜주러 오신 거를 제가 이제 밝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동영상 보시거나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이제 양분됩니다. 양분돼요. 자,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와, 세상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네 하고서 이 소식을 믿고 재림을 준비할 것이고, 또 반대쪽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저 2단 하나 큰 거 나왔네. 2단 중에서도 9단 나왔네. 9단. 왜냐면요, 단수로는 9단 이상은 없더라고요. 바둑도 그렇고 뭐 태권도도 그렇고 10단은
없거든요. 그죠? 최고수가 9단이야. 저는 2단이 아니라 몇 단 소리 들어요? 9단 소리 바로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를 2단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 영접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은요, 제가 손가락 장 지져버려요. 그 소리는 뭐예요? 욕지거리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이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없어요? 아예? 각오를 하고서 하니까. 이 사역은요, 목숨 걸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쓰지도 않아요. 마지막 때 이 사역자들은. 그거를 내가 이제 밝혀드립니다. 일단은 뭐라겠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이걸 한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3장 3절 보니까 뭐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한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요? 4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말이 한마디로 뭐였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한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래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 뭔지 아세요? 첩경이 오솔길 보고 첩경이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길로 말하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요. 오솔길은 누가 다니는 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지요. 옛날에 나무꾼들이 다닐 때, 산에 갈 때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걸 보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은 다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어요. 그의 첩경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넓은 길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솔길로 온다는 거예요? 오솔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오솔길에 들어설 것이요, 저를 갖다 공격하고 2단 10이나 거는 인간들은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 아멘?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왜 모를 정도냐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이 소식 전한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은 이 사건이 다 해결받았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뭐 하게 됐어요? 육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요, 해답 말씀드린 거예요. 해답. 이게 있어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목적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 끝이 뭐냐면 해답지요. 해답지. 답안지요. 답안지 봐야만이 시작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우리 이명수 장로님 오늘 보니까 저기네. 다시 봤어.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6절 얘기인데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하게끔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이게요, 뭔 사건인가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실 이걸 갖다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요, 천년왕국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은요, 뭐 했냐면, 주님 오시면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가지고 노마군들 다 무찔러 버리고, 아멘? 독립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지상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주님 옆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왕노릇은 고사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헤로드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깜빵 들어가 있어요. 깜빵. 아멘?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두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예수님한테 보내요. 아니,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 사람이에요 하고서 물어봐요. 아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이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게 되면요, 재림 사건까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의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니이다 하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특히요, 무슨 천지?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이런 데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교했다 이래요. 안 믿었다 해가지고 저주봐서 목배임 당했다 이따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반대로 해석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뭘 갖다가 여기서 나타낸 거냐면 예수님을 배교한 게 아니에요. 믿었다가 안 믿은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이거를 기록해 놨냐면요, 세례 요한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하기 전에 먼저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가리킨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아오니까 세례해달라고 하니까 세례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누구?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까지 하고서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이에요. 선포했던 사람이 여기서 의심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인지 알았지만 뭐를 갖다 기다렸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 육체가 구원을 다 시켜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지 알았던 걸 여기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제 목배임 당하게 생겼네요. 깜빵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진짜 목배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있었어요? 메시아관이요, 바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걸 여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육체 구원 사건을요 21절과 22절에서 바로 밝혀내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이게 바로 육체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한다겠죠?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거요. 요거를 그런가 안 그런가 보여드려요. 자,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다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보세요. 이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게 해놓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소경이 보며 1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한테요, 그 세례 요한 제자들 둘이 와가지고 보내심 받았어. 그러니까 이 두 명한테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하래요. 이 말씀의 성격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사역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건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혼구원 받아서도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는 거를 소경이다, 안진뱅이다, 문둥이다, 기머거리다,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요? 소경이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어 다닌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소리예요. 죽은 자가 진짜 죽은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재림 때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아멘? 재림 때요, 베드로후서 3장 가면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보고 무슨 나라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새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요, 한문으로 새신자, 새하늘, 하늘천, 땅지 해가지고요, 이 이름을 신천지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새하늘과요, 새 땅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한 군데 나오지만요, 단어가 66권 중에서 구약성경에 한 군데 또 나와요. 구약성경에. 일단 가서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일단 17절에서 20절만 보겠습니다. 원래요, 따로 집에들 가시면 25절까지 읽으세요. 예? 너무 길어서 그래요. 내가 일단은 이사야 65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기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성도로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시작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땅에 가면은 재림할 때 이 땅이 벌어지면 그런 거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래요. 1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안 들린대요. 그 다음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진짜 100세 안 돼가지고 죽는 자가 저주받는다가요,
100세 안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어진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멘? 자, 이래놓고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요, 이사야서 35장에 가면은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지금 이사야 35장이요. 5절부터 7절까지가 이 사건입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래요. 그때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을 때 이 35장도요. 천년왕국장이에요. 이래.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에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지요.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경이 보며 앉은 자가 걸으며 문둥의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지고 말하라 했던 것이 바로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했던 그 사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요 초림하신 목적이 천년왕국을 이루러 오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이사야 11장 가면 또 나옵니다. 자, 11장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요 8절까지입니다.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걸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 깨어라 오면은 그 앞에 이렇게 사파 같은 거 아니면 깨어라 같은 거 파수대 그 안에 가서 보면은 그려놓은 게 바로요 여기 장면이에요. 막 어린아이가 막 호랑이 여고 쓰다듬고 있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 여기 보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요. 이 소리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요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사건은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밖에 없어요. 금방 살펴본 데밖에. 이걸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들을 약간 남의 교단들을 갖다 이렇게 했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 증인들과 신천지를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냐면은 그분들이 이름을 거기서 그렇게 지었고 또 사파 그릴 때 여기 보고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요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 천년왕국이 천년까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벌어진다고 하는 종교가 바로 부정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살짝 갖다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 2장 보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의복처럼 낡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백보자 심판 때 딱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천년왕국 끝에.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백부자 심판할 때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앞에서 사라져 없다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시대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면요 이래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래버려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천년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간 벌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장면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두 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의해서 보면은 법조항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가 끝장났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우주적 종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장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래요. 율법의 1점의 1획도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이 지구상에서 우주의 공간에서 일어났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뭔 소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종교요. 잘못된 종교들은 한 방에들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또 이 이단으로 정제된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교회들도요. 법조항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뭐 하려고 해요? 다 휴거들 한대요. 휴거한대. 다 휴거한대. 휴거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휴거의 목적은 뭐예요?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아멘? 부활해서 가는 나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 그 나라를 이루려면 다 부활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시는 이 전천년설 주위에 서신 분들이 주님 오시면은 전부 다 부활한다고 해서 휴거한다고 하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출임하신 목적이 뭐로 오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러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지 어떻게 죽였다고 하네. 잘하네. 죽여버린 거야. 어우씨. 여기 목사님만 살벌한 줄 알았더니 아주 집사님도 같이도 살벌하네. 자 그러지 마요. 그럼 누가 왔다가 도망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소식이다 그래요. 무슨 구원? 육체 구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들이 달달달 성경 구절 다 외웠대요. 외웠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뜻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 육체 구원 받아 천년왕국 이룰 거를 도리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거를 도리어 어떻게 해버렸어?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어디에 나와요? 그 성경 구절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어디에 나와요? 지금 말한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구원 얘기도 나오고요. 뜻을 알지 못했대요.
2000년에 이 사건이요. 지금도 또 벌어져요. 또 재림 때 오시는 목적을 모르면은 또 죽여버려요. 또 죽여버려.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 6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2번 죽여버린다 이래요. 앞으로 재림 때. 2번 죽이는 게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거를 또 죽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나와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5절 보면은. 그러면서 찌른 자도 보리라 이래버려요. 예수님 재림 때 또 죽이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입니다. 초림 때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림 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와버려요. 지금 이거를 2000년 전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2000년 전. 우리는 이게 있어요. 2000년 전 사건을 교훈 삼아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책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뜻을 깨닫지 못해요. 육체구원이 뭔지를 몰라. 뭐만 알아요? 영혼구원밖에 몰라요. 다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하니까 살아서 주님 만나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나 얼마 전에도 봤어요.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옆에 분한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니까 막 이상한 말씀 하시더라고. 자,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이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기죠? 회개 세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게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 후에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래.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구원의 소식이란 소리예요. 27절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놓은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죽였다는 소리예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안식일마다 뭐 했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웠대요. 안식일이면 이게 지금 무슨 교회예요? 토요일날 교회예요. 토요일날 유대교회야. 유대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런데 외웠는데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은 지나간 이사야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되지만은 진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뭐예요? 뜻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 성경 구절 아니라 통째로 다 외웠었다니까요. 구약시대는 다 외웠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어떻게 외웠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요, 어렸을 때 보면은 서당 다니는 애들 제가 봤었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그때도 저기 그 읍내에서 20리길 가면은 훈장 선생들이요. 그때 애들이 이렇게 광목 같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댕기 따고 그때 공부한 애들 봤었어요, 제가. 학교는 안 가고 서당 다니는 애들 봤었어요. 그때 보면 걔네들이 천자문, 사서상경, 대학 다 외워요, 안 외워요? 달다. 그때는 왜 그렇게 외운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었어. 유튜브도 없었어, 유튜브. 아멘? 핸드폰이 없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외우라면 몇 개나 외워요? 우리 수동 전화기 할 때는 집 전화번호 친구들 거 다 수십 개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내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때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0년 전에는 2000년 얘기하려는 거
볼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외우면 머릿속에 다 들어갔었어요. 진짜 성경을 다 외웠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앞으로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준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재림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요 4장과 5장이 뭐냐면요, 종말장이에요. 휴거장들이야. 근데 특히 재림 말씀하시다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이 예수가 십자가 사건이겠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절은 전부 다 재림만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써 있어도 뜻을 알지 못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도 다들 죽이게 생겼어요. 왜?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분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가 누구냐면은 영혼 구원만 받고 영혼 구원만 전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2000년 전에 유대교인들이나 똑같은 장면이에요. 왜?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아실라나요? 아멘? 2000년 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어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까지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한 번 죽는 걸 정해졌대. 이거는 신약 시대까지요. 28절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27절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나와 있는지 아세요?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해버려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 십자가 사건. 이게 죄가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뭐예요? 재림 때 육체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래요.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놓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재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육체 구원 사건인 거를 교회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어디다 쎄려 맞춰버려. 영혼 구원이다. 이게 뭐가 똑같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7절과 똑같아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마다 다 뜻을 외우고 있어. 알긴 알아. 알면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요, 말 뜻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영접해야 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다시 두 번 죽인다 이래버려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 사건 가지고 주님 오시면 산자 죽은 자 다 부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장로교, 칼빈주의들은 무천년이라고 그래. 천년왕국이 없는 분들은 뭐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부활한다고 해버려요. 그게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십자가부터 오실 때까지를 2000년간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거 보고 무천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요, 성경 66권 바로 저기 교당교리 전부 다 3분 사이에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무천년이라고 그래. 그리고 후천년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무천년과 후천년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천년이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모든 교단 교리예요.
우리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있다고 믿는 모든 교단 교리 교회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천년성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100%가 전부 다 무천년일까요? 전천년일까요? 100%가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와야 미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먹어. 아, 그래? 내가 힘들까봐? 아이고. 자주나 나와요. 자, 이게, 전천연설은 뭐냐면 이게요. 재림 때 주님 오시면은 의인부활이에요. 산자 죽은 자 다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에 악인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게 무천년하고 전천년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주님 오시면은 의인들만 봤을 때는 다 휴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선지자의 말뜻을 기록해 준 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어 천국 가는 거 보고 영혼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체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말했지만은 그래도 육체구원에 대해서 말한 거 성경 구절만 얼른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육체구원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22절 큰 환난 날을 감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장절이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영이 죽을 몸을 살린다고 해버려요. 죽을 몸을 살려요. 8장 11절에. 그리고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을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시킨다 이래 버려요. 아멘? 썩어짐의 종로로.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몸의 속량. 몸이 죽지 않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체시킨다고 해버려요. 변화체예요. 변화체.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데, 장막집이 뭐냐면 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죽는 걸 가리켜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고 해버려요. 아멘? 도배질돼 있어요. 도배질돼 있어. 이 정도면 도배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더 말해요? 아니, 한 군데 더 말할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군데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우주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군데 들어가는 것도요, 눈이 두 번씩 떠져.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눈을 씻어준다고 해요. 아멘? 그러면서 어디냐면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있는 천년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고 나와버려요. 요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지상에서 벌어질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요, 또 눈을 씻어주는데 이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래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 계시록 21장 1절에 그때 4절에서 눈 씻음 받아가지고 1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군데 있는 것을 알아야만이, 아멘?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영혼구원만 안다고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 군데서만 눈 씻어주고 퉁쳐야 돼요. 왜? 그게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활시켜서 영육구원 시키는 그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눈을 쉬게 해준다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은요 찢어내버려야 돼요. 만약에 여호와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영혼구원에다가 모든 것을 바친다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다 휴거시킬 것 같으면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사건이라니까요. 거기 보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데, 이거는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나오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산자 죽은 자자 부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 사건은 천국이라면은 계시록 7장 17절에 눈을 씻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러 왔는데, 이 뜻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서 영접해서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바람에 이 육체 구원 사건이 2000년 후로 딜레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재림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때 또 육체 구원 사건을 모르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했어도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래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깨달은 자만 아는 겁니다. 글자 알아가지고 성경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뜻을 알고서 그거를 믿는 것이 비밀이다. 해제된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은 똑같다. 무슨 구원 해주시러 오셨다? 그렇지, 육체 구원 시키러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바람에 영구원의 역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목적은 똑같으니까 이 사실을 아시고 죽어 천국 갈라 하지 마시고 살아 주님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